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구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씨도 두고 못한다. 그 사람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와 또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누구를 스승으로 뒀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파나 학풍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풍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노론과 소론, 뭐 서인, 동인,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기술, 기능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예술 분야 마찬가지죠. 뭐 같은 말인데 뭐 스포츠 분야 유도나 뭐 또그 격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단체 속에 어떤 그 관장 밑에서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술들 어떤 그 경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것 그 가진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누구에게 듣고 보고 배웠는지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어지죠. 네,
저는 계속 제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 그건 누구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인데 이미 우리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리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래서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나타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규정하시고 계신 거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나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언약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존재가 인간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 그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그 나로 시작하니까 내 것밖에 몰라요. 네, 나의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좋아하는 바 그것 가지고 뭔가 힘도 생기고 뭔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게 몽땅 내필입니다. 귀신에게서 얻은 것, 신 줄도 모르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것이라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나타내 보이는 게 나하고 나의 것밖에, 내가 원하는 밥밖에 없는 이 상태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안 되게 하는 거, 그거의 원수 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내가 죽어 있는 상태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맞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겼던 것 그걸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뭔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다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게 그냥 풍습인 것 같고 전통인 것 같고 그게 제도인 것 같고 당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 영혼의 상태가 죽은 상태, 생명 없는 상태, 하나님 안 믿는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정신이, 내 뇌가 몽땅 뭐로 되어 있냐면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영이 죽은 상태. 진짜 상처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상처인데 그 근본의 영적인 그런 문제 알지 못하는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세상 풍습에 맞지 않은 그게 내 상처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것대로 안 되어지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안 되어진 거. 그게 내 상처로 돼 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이웃들, 친구 관계, 사회에서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대로 안 되어진 거. 그게 상처라고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서 그거 되게 하는 쪽으로 자꾸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내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그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난 시대와 가문 그러면서 내 성장 배경에서 내게 문제, 내게 상처는 가난한 거, 능력이 없는 거, 뭐가 안 되는 거 그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거, 그게 없어지는 게 나의 응답으로 알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얘기예요. 내 삶이, 내 몸이 본질상 진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의 신분, 마귀의 자녀.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져. 태생적인 정신의 문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를 잘못 보고 그 문제에 잡혀서 그 해결책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정신 문제의 상태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뭇잎이 어느 날 날아가 버려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날 없어져서 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져서 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해서 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걸 가지고 태어난 상태. 그러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것 가지고 또 여기에 빠지자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는 마귀 자녀의 그런 상태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원한 내세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과 천국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상처와 우상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없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것이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감옥이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진 그곳이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내가 좋게 여기는 그런 상황 상태가 되어야 그게 천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천국이라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아무리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죽은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지옥의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학식, 학력 가지고 어떤 돈 가지고 뭔가 자기가 자랑거리 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그걸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옥이 안 보여. 그들이 잡혀있는 사단의 역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전도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부럽다니까. 애굽이 안 보여. 애굽이 두려워. 블레셋이 안 보여요. 블레셋이 두려워요. 아람이, 바벨론이, 로마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복음이 없는 자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복음 가진 자들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죠.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내 주변의 가족들이라도 그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걸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 가진 것 가지고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 그 삶의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고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이 가진 것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악령에게 끌려 본질상 진노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이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아직 이 중요한 그 흐름, 제자에서 제자로, 그 스승이 또 제자, 그 제자가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 그것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의 참 스승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나의 흐름이 이 불신자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흐름이 바뀌지 않은,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 흐름이 바뀌지 않은 제자, 그 상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 강한 자가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양심적인 거,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열심도 내고, 나 자신을 또 갈고 닦고,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소재시키고, 비고 소재시키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막 그런다. 근데 그게 귀신을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고 있던 그런 상태. 성경의 지식,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른 그런 신앙생활, 다른 불신자들 앞에 뭔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어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자꾸 갑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서 사망해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그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복음이잖아요. 내가 얻어내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복음에만 있는 하나의 의,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계속 받고 복음이 덮여진 그 복음을 확인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요 흐름이 자꾸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견고하게 딱 요새로 진으로 만들어 놨다.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이걸 확인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사도라고 칭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흐름이 안 바뀌니까 나는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의로운 것 같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다 보면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쪽.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양심으로,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어떤 행함으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뭔가 제도를, 전통을, 뭔가 행위를 자신들도 모르게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교회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권사가 그러면 돼?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주장이 복음적인 것은 아니라, 복음과 맞는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지금 드러난 그 뭔가 비리나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나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개인을, 교회를, 이 시대를, 세계를 그 영적 문제만 모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어지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게 사단의 일이라. 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니까요. 사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만, 복음만 안 맞도록 속여서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무너지느냐? 세상 임금, 세상 신. 나라는 인생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가지고, 내 가정 가문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요 흐름만 딱 바뀌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고 속이고 지금 있는 존재가 사단, 그 사단의 부리는 귀신과 악령의 세력들이고, 그걸 바르게 보고 그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바르게 보여요. 영적인 전쟁. 지금 세상은 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이 세계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지금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니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무장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은 내 개인이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우리 가문을 끌고 왔던 그 귀신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남들을 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중요한 망대로,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함께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소통되어지며 중요한 기도가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같이 포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눈에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있는 것이 뭔가요? 들보잖아요, 들보. 네 눈에 지금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남의 눈에 티예요.
내 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들보인데 그 들보를 가지고서 보인다고 하는 건 남의 티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빼주고 싶은 그런 저것 때문에 저것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게 해라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것은 남의 티를 뽑으려고 함.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란 말이에요. 내가 불신앙 상태, 들보가 안 빠진 상태, 불신앙 상태에서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행위로, 내 말로, 내 선택으로 뭔가 약점, 잘못된 거 그걸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뽑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눈이 영적 문제를, 영적 사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동화되어져 있는, 내가 이미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불신앙 상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긴 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 들보도 여기서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눈에 들보가 진짜 있구나. 그런데 이걸 내가 내 혼자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자들에게는 그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뽑아지는 그 시간표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때가, 그것을 보는 때가, 그것이 내게 맞아지는 때가 내 눈에서 들보가 뽑아지는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계속 여정을 가시면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감람,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거기까지 이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사단이 나라는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계속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그것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시달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뭔가 방법을 쫓아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어떤 사람하고는 단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기도 하고 뭔가 또 대상을 대고 빌기도 하고 내 마음을 소재시키기도 하고 계속 그 속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모든 어두움과 모든 거짓 것들, 사망의 것들을 끝내시는 그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요. 나무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근데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뿌리가 내려져서 그것이 계속 양분을 흡수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본질은, 근본은 어떤 나무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지 않는다. 찔레에서 포도를 맺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맺는 거잖아요. 내가 맺는 열매, 그걸 보면 나에게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맺는 열매는 계속 뭐예요? 낙심과 원망. 그러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계속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맺어지는 뿌리가 내려진 게 뭔지, 그러면 실제 그 본질 근본에 어떤 나무인지 하나님은 그걸 계속 주님은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내 삶이 그 열매를 계속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열매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열매를 계속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나무, 죄의 나무, 지옥의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가지에서 잘라서 생명나무, 거기에 접붙여 주셨죠. 농사를 지어보고 접붙임 해보셨죠? 접붙임 안 해보셨어요? 접붙이면은 당장 어떤 거는 접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그 나무에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금 사단의 나무, 죄의 나무, 지옥의 나무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생명나무,
하나님께 주님께 접붙여졌는데 여전히 사단 사망 죄 그 꽃을 그 열매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꽃 눈이 꽃 씨가 이미 있는 발화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꽃 눈이 있는 상태에서 접붙여지면 접붙임 속에서의 그 양분이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꽃이 잠깐은 피거든요. 그런데 그건 큰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지 않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점점 계속 접붙여진 그 나무의 열매를 계속 양분을 받으면서 그 상태가 바뀌어지죠. 옛날 것은 없어지고 접붙여진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걸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져.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되지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신자에서 종교인 뭔가 그런 것에서 오래도록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기에서 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을 계속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불신앙의 그런 열매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접붙임 되어진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오는 그 참된 복음의 양분으로 생명의 양분으로 계속 나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그 생명의 열매가 그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그래서 계속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선한 마음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거든요. 나는 선할 수가 있습니까? 난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쌓은 선. 그래서 그 선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진다. 악한 것도 마찬가지다. 악한 마음, 쌓은 악, 그걸 입 밖으로 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을 의로 덮으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걸로 각인을 계속 시키는 거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자꾸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의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 그걸 계속해서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쌓은 선이라는 게 뿌리가 내려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정표를 계속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가지고 악을 쌓고 그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성취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시. 그분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게 하시면서 재림주로 서실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저 천국을 이루는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 제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이 노예 시대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에는 미스바의 또 번제의 그 흐름으로, 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땐 도단성의 그 흐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땐 또 파수꾼의 그 흐름,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또 회복해 주셔서 그 언약으로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속국이 됐을 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그 흐름으로 그 시대를 살리신 거죠. 근데 그 흐름이 로마가 국교로 선포한 뒤부터 그 흐름이 끊겨버렸다. 2000년 만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의 흐름으로 성경적인 마가다락방에 또 바울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대로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인도받는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거기에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다락방 전도의 제자, 성경적 전도운동의 제자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교회와 그 현장을 통하여 이제 선교로 237 5천 종족으로 계속해서 그 지속되어지며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남기는 그거란 말이죠. 그걸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걸 그대로 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제자. 그 속에 있는 생기 가득한 교회.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생기의 말씀으로
대언자, 전도자, 그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대에 죽어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그 일의 증인 되어진 그런 교회의 제자,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바꾸어서 그 흐름을 바꿔서 지금 어떤 나무로 어떤 제자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을 찾고 그 부분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그 삶의 선택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